안녕하세요.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무 소망 없이 죄를 물먹듯 지고 살아가다가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인생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귀한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대전교회 성도님들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많은 말씀의 교훈을 주시고 또 배운 말씀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갈릴리 수양관에서 6차 학예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대언하시는 강사님들에게도 지혜와 능력 주셔서 힘있게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신 성도님들 계실 줄 압니다. 육신의 지병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하루속히 쾌차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음의 연약함으로 또 마음의 시험을 받아 교제 가운데 멀어 계신 분들 계시다면 첫사랑 회복하고 교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여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반갑습니다. 대전교회는 아주 오래간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전교회에서 구원을 받고 그래서 대전교회는 제 신앙의 고향 같은 그런 곳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무덥다가 지난주부터는 조금 그래도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벌써 입추가 지났기 때문에요. 근데 그 절기는 참 너무나 신기하게도 입추가 딱 지나니까 더위가 좀 팍 꺾이는 그런 느낌이 와서 참 이런 자연 그 현상이라는 게 너무나 신기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연 법칙들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6차 학예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대전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번 수양회에 참석을 하셨을 텐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무슨 말씀을 가지고 교제할까 하다가 이제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핍박자를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가상칠언 잘 아시죠? 우리에게 정말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말씀들이 성경 안에 참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은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하면 정말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상칠언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의 숨겨진 인품, 그리고 인간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 그리고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자비,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반드시 암기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치룬 정말 잊지 못할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7마디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에 간직하고 묵상해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상칠언을 한자로 이제 한자식으로 7자로 표현하면 용락, 자기, 갈성혼. 아마 구원받은 지 조금 되신 분들은 아마 다 암기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용락, 자기, 갈성혼. 첫 번째 용입니다. 용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고 돌을 던지고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거 뭐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두 행악자가 양쪽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 중에 한 그 행악자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예수님은 본인의 죄가 아닌 세상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이라는 건 오랫동안 교회를 나가고 교회 안에서 아주 높은 직분을 받고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을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회개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즉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자는 아들 자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 육신에 묻힌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제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오게 도와주신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요한이 마리아를 끝까지 이제 모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다, 이제 그런 것이 전성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버릴 기자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런 곳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 십자가상에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홀로 지고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때 이제 육신적으로 모든 죄값을 해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세상 모든 사람 제자들도 다 얼굴을 돌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시면에서 우러나오는 그 한마디라고 할 수가 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해결하는 그 자리는 모든 세상 인간을 대표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얼굴을 돌렸고 세상 모든 사람이 얼굴을 돌렸고 제자들까지 다 얼굴을 돌린 혼자 그 외로운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내뱉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립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목마르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까지 몸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으니 얼마나 갈증이 났겠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이제 6번째 말씀이 성인데 이를성자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잘 아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해결했다. 내가 이 땅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는 승리의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가성칠은 마지막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운명하시면서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용락, 자기, 갈성, 혼, 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은요, 한번 깊이 이번 기회에 묵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저는 첫 번째 가상칠은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제가 처음 접했을 때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위치에 있다면 과연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조롱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제가 아주 너무나 크게 느낀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핍박자를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 누가복음 23장 34절 펴놨으니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정말 원수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자기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은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해도 원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스데반 집사님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돌에 만져서 순교하시면서 그 말씀을 거의 그대로 하시거든요. 사도행전 7장 5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입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가상치는 첫 번째 이 말씀을 스데반 집사는 배웠고 정말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했던 그 말을 그대로 하면서 순교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좀 많은 교훈을 얻고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자기에게 조금만 싫은 소리하고 혐의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절대로 용서 못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마음까지 갖는 그런 옹졸한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거든요. 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평생 동안 미운 마음을 버리지 않고 상대방을 미워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있다면 나에게 웬만한 혐의가 있는 사람 용서 못할 죄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행악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요 이미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이사야 5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분명히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은 이미 성경에 미리 예언된 그런 말씀이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는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범죄자와 같이 취급을 받으면서 그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참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시편 22편 18절에 보면요,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참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옷을 벗겨서 겉옷을 자기들끼리 나누고 속옷까지 제비 뽑아서 나누는 그런 수모를 당할 것이 미리 말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그걸 그대로 실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혐의가 있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자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로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리고 잘못한 것을 용서를 빌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 있는 사람을 용서해 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완전히 반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며 온갖 모욕과 저주를 퍼부었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참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사야 53장 12절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그 죄 많은 범죄자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는데요, 같이 그 분깃을 위해서 수고한 것처럼요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전쟁을 해가지고 많은 전리품을 이렇게 탈취한 것을 전혀 노력하지 않은 사람에게 같이 나눠준다? 그것도 원수들에게 같이 나눠준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일 아닙니까?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어떤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신분을 갖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우리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한다.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대우를 보면 죄 없으신 분이 사형수 취급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 33절을 좀 보면요, 누가복음 23장은 이렇게 좀 표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33절에 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 혼자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양 좌우편에 평생 죄만 지어서, 십자가형은요 아무한테나 내리는 형이 아닙니다.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말 그대로 공개 처형하는 형틀입니다. 그러니 양쪽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행악자들은 얼마나 많은 죄를 졌을까요? 큰 죄를 진 겁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은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그 범죄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 행악자와 같은 취급을 예수님은 받으신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한 톨의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행악자와 동일한 그런 취급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을 받은 그것을 살펴보면요, 위법성 투성입니다. 산헤드린 재판 절차법을 보면요, 전혀 그 율법에, 그 절차법을 지키지 않고 완전히 다 위법적으로 재판이 진행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야간 신문을 금지하는 그 산헤드린 공의 그 율법에는, 미시나에 보면은 사형 관련된 재판을 할 때는 해가 떠서 이제 재판이 열리고 해가 지면 재판을 종료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밤에 잡혀서 밤새 불법적인 신문을 받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니까 닭이 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신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밤에요 불법적으로 예수님은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장소가 아닌 곳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래 성전 안에서는 재판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공성과 공정성을
이제 담보하기 위해서요, 개방되어 있는 곳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성전 안에서 은밀하게 신문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근데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은 겁니다. 이것도 유법하죠. 그리고 증언이 불일치 하니까, 그리고 증언자가 없으니까요, 거짓 증인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하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쓰여가지고 예수님을 죄인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데려왔을 때 예수님의 뒷조사를 해봤어요.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죄목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3번이나 나는 예수님을 죽일 제목을 찾지 못했다라고, 예수님 죄가 없다라고 항변했어요.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14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분명히 다 알아보고 살펴보니까 죄를 찾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2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대. 3번씩이나 죄 없다, 다 조사해봤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죄를 지은 분이 아니다,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때려서 놓으리라. 밀란이 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들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그리고 정죄 사유의 모호성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2가지입니다. 그 마태복음 26장 60절에서 64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했다, 이제 그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교회가 형성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아주 엉뚱한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모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6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내가 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실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거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정말 무고한 죄를 뒤집어 쓰여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재판 절차 과정 가운데도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아무 근거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가는 그 행악자와 같이 취급을 받은 거잖아요. 요즘도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가운데 재심 신청을 해가지고 정말 무죄 판결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그 사악한 강도와 같이 취급을 했다는 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억울한 십자가의 못을 박히면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영혼을 건질 그 주님의 열정이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조금만 열정이 떨어졌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사랑을 받아야 할 택한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나를 늘 미워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은 것은 정말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나를 가장 사랑해 줘야 될 가족들, 나를 가장 사랑했던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배반했다면 그건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큰 상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자 제자들 저 살겠다고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마태복음 26장 56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가장 가까이서 함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했다. 게하론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앞에서.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관원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23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되어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다 그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요,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었다 그랬어요.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근데 그 뒤에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자기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옷을 제비 뽑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희롱하고 쓸개탄 포도주를 주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36절 37절을 보면은요,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참, 이런 상황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사야의 예언처럼요, 주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철저히 실어버림을 당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그가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림을 받았다. 어떤 사람이 너무 싫어서 버려버렸어요. 그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배척하고 버릴 것이다. 간고는 고통이에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는 질병이에요. 질병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예수님이 세상 사람의 죄값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하나님까지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사람도 주변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 이런 예수님의 상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얼마나 고독하고 슬픈 순간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여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최초의 가상칠은 첫째 말씀, 용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정당한 대접을 받는 곳에서 드린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환호하고 높이 받드는 그런 자리에서 한 기도가 아닙니다. 극악한 범죄자로 사형수 취급을 받고 철저히 냉대하고 비웃고 버림받는 곳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어떤 사람이 정말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모함을 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의 경주는 단거리 계주가 아닙니다.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초창기 구원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형제 자매들 중에요, 지금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족되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형제 자매 간의 어떤 작은 말 한마디에, 행동에, 그리고 작은 오해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내가 이런 교회 뭐로 안 나갈 거야 그러면서 아마 실족된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정말 당할 수 있는 모든 수모, 모욕, 모든 것을 다 당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어떠세요? 네.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가 돼서 그 형제자매를 영원히 미워해야 되겠습니까?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일 수도 있어요. 급하게 지나가다가 형제 자매가 인사하는데 인사하는 걸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인사했는데 인사를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인사했는데 저 형제 자매가 인사도 안 받고 가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인사 안 받은 분은 바빠요. 지금 다른 생각하다가 인사한 분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인사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나한테 내가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고 가네? 어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그걸 계속 오해를 하고 미워하고 나중에 그게 커지면요, 그분이 있는 자리는 가고 싶지도 않고 그분이 나오는 교회는 나가고 싶지도 않고 그걸 계속 묵상하다 보면 커져갖고 아무것도 아닌 일, 이렇게 가서 교제하면 다 풀릴 수 있는 일인데 그걸 못 풀어요. 그리고 나중에 병 들어가지고 이 교회를 떠나요. 근데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 혐의가 있는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 가상칠은 첫 번째 예수님의 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그 위치에서 예수님 같은 모욕을 내가 당했다면 어떨까? 예수님 같은 그런 위치에서 모욕을 당한 상태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것도 구원받은 형제 자매. 구원받은 형제 자매 얼마나 귀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들 아닙니까? 거기서 말 한마디 조금 싫은 소리 했다고, 말 한마디 하나 뭔가 그 거스린 말을 했다고, 그런 것 때문에 문제돼가지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교제를 떠나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 독일의 외무장관 벨포, 1917년 11월 2일 벨포 선언을 했던 그 벨포 외무장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원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용서이다. 여러분,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혐의가 있는 형제 자매라고 해도요, 교제로 못 풀 일이 없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요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근데 용서를 안 해요. 용서하면 쉽게 끝나거든요. 용서 안 하고 있으면 자기만 힘든 거예요. 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주면 자기도 편하고 상대도 편하고 다 좋거든요. 죽어도 용서 못해,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럼 죽어버려야 돼 그냥. 용서 못할 거면. 당장은 용서를 할 수 없어도요, 계속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그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꾸 생각한다면요, 용서할 마음이 생기거든요. 좀 지나면. 당장은 지금 막 마음이 격해져 가지고 그럴지 몰라도, 또 지은 죄의 대가를 이제 치르면 또 용서할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용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신 진정한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수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을 기념하는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수에서 한 6년 살았기 때문에 거기를 아주 손님들 오면 자주 모시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공산당원이었던 사람이 그 귀하고 귀한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 두 아들이 죽고 나서 이제 장례식을 하는 자리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9가지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웬만한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저는 갈 때마다 그거 읽어보는데요, 야, 진짜 이럴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두 아들 죽은 장례식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한 사람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중에 7번째 보면요,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 동인동신 똑똑하기도 하고 아주 영특했던 두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여순 반란 사건에 함께했던 그 공산당원이었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그 두 아들을 총을 쏴서 죽인 겁니다. 정말 한 아들도 아니고 두 아들을 그렇게 죽인 원수. 근데 안재선을 이제 양자로 아들 삼았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그 안재선을 잘 아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은 죽었는데요, 그 누나하고 그 다음에 그 막내 아들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제가 여수 그 애원 갔을 때요, 막내 아들을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해설도 하고 이제 가끔씩 와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양원 목사님 막내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안재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목사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대요. 근데 타고난 그 인품이나 성격이요,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뒤가 좋지를 않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끝내 목사 안 되고요, 그 성품 자체가 좀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요, 결국에 지금도 살아있다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 삼아서 그 용서할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혐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이렇게 정말 원수 같은 그런 인간, 용서하고 아들 삼는 그 손양원 목사님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직까지 여러분 용서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생각함으로 모두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프리카의 어느 종족은요, 이제 우기가 길게 가잖아요. 그래 우기가 끝나고 이제 건기, 아주 맑은 이제 건기가 이제 오면은 용서 주간이라는 한 주간 동안, 그때는 싸움도 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무시, 냉대, 불만 이런 걸 전혀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용서 주간을 이 종족은 갖는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이제 그 종족 전체가 평화를 찾는 그런 걸 한대요. 참 굿 아이디어다 생각돼요. 우리도 1년에 한 번씩 한 주간 동안 어떤 혐의가 있건 무조건 용서하자. 그 용서 주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요, 1988년 2월 첫째 주간 2월 1일부터 6일까지 유엔에서 국제 용서 주간으로 정해가지고 지정한 적이 한번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다 보면 정말 여러 사람 부딪히면서 갈등하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진 분이라고 해도요,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요? 본인에게 혐의를 준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다 용서를 했는데도 또 그런 것들이 쌓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그냥 털고 가는 거예요. 그냥 용서 주간 딱 정해갖고 그때는 아무 조건 없어. 그냥 무조건 다 용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도 이제 또 이제 1년 동안 또 이제 참여하죠. 한번 그런 거 해보면 어떨까? 자,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참 미움과 어쩜 멸시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린 용서의 기도를 좀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렸잖아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 때
자기가 가장 힘들 때 어떤 사람이 손을 잡아주면 그 사람 정말 생명의 은인처럼 감사하잖아요. 근데 가장 친한 친구가 내가 꼭 필요할 때 딱 얼굴 돌려버리면 어때요? 진짜 배신감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사실은 하나님이 손을 잡아줘야 될 때예요. 근데 사실은 얼굴을 돌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홀로 다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여, 이 말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다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얼굴을 돌린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를 왜 안 도와주십니까? 원망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도 아버지여, 이건 뭐예요? 철저히 성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철저히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형제자매들 같이 모였을 때 뭐 그런 것도 하죠. 뒤에 무조건 믿고 넘어져라, 뒤에서 받아줄 테니까. 근데 안 받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탁 넘어진다는 게 쉽지 않아요. 뒤에서 확실히 받아준다고 말을 해도 혹시 손을 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요, 딱 넘어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 보세요. 아빠가 받아주신 게 뛰어내려 그러면요 과감하게 뛰어내려. 왜 그래요? 아버지를 신뢰해요. 아버지는 나 배신하지 않고 반드시 지켜준다는 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아버지를 철저히 믿으니까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아버지 믿고, 안 받아주면 내가 엄청나게 큰 상처가 되고 다칠 수도 있는데도 뛰어내리는 거예요. 뒤로 누우라고 하면 과감하게 눕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믿지 못할 사람이 나를 받아준다 그러면 어때요? 누울 수 있어요? 이런 때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누우면 안 받아주겠지? 못 누워요. 예수님은 철저히 성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굴을 돌리신 거라는 걸 알아요. 육신적으로 엄청나게 고통스럽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참된 용서의 기도는요 내 자신의 감정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신뢰심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을 용서하려고 할 때요, 여러분 감정으로 용서하려면 절대 용서 못할 거래요. 내 감정에 충실한 상태에서 혐의가 있는 사람 용서되던가요? 절대 용서 안 돼요. 절대는 중담배 때인데 절대 용서 못해요. 자기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서는 절대 용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을 가질 때 어떤 혐의가 있어도 무조건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용서는요 조건 달면 못합니다. 네가 나한테 용서 빌면 용서해 줄게, 그런 조건 달고, 네가 나한테 뭘 하면 용서해 줄게, 이런 조건 달지 마세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조건 달면 용서 못합니다. 무조건적이어야 됩니다. 조건이 따르면 용서는 불가능해집니다. 참된 용서는요 조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상대방이 나한테 용서도 안 빌고 나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위를 했는데, 내가 내 감정에 충실하면 용서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자기를 향해서 행악하는 그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의 마음에요 용신할 수 없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내가 저렇게 악하게 저 사람에게 혐의를 줬는데 저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하다니. 야, 나하고는 다른 종자네, 저 사람은. 예? 야, 나같이 좁은 인간이 아니네. 야, 내가 저렇게 훌륭한 분을 왜 내가 저렇게 마음 아프게 하고 내가 뒤에서 모함했을까? 오히려 후회하지 않겠어요? 근데 막 조건 달아가지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해줄게 이러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는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이 혐의가 있으면 7번 할까요? 하니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7, 7은 49, 490번, 그 다음에 500번째는 용서하지 말라. 뭐 그런 말일까요? 아니에요. 7이라는 숫자는요, 이게 완전수예요. 정말 혐의가 있을 때 용서 빌면 무조건 용서해줘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 용서할 때 용서할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건요, 일단 상대방을 한번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아무 내가 혐의가 없는데도 상대방이 혐의를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방을 좀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저렇게 말한 이유를 알겠네? 이해가 가요. 무조건 내 감정만 가지고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은 언제나 이유가 있어요. 남을 탓하기 전에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용서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계속 묵상하지 말고 그걸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쉽지 않죠, 그죠? 그것 때문에 잠도 안 오는데 어떻게 그걸 잊겠어요, 그죠? 근데 브릿제스라는 그 사람이요, 유명한 사람이 아닌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말, 아주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용서할 수 있는 인간은 위대하지만 잊을 수 있는 인간은 숭고하다. 참, 용서도 위대하지만요, 잊는다는 게 참 숭고하다. 나에게 그렇게 혐의를 준 사람의 혐의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잊는다? 그건 숭고한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렇잖아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셔요. 그럼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그 다음 뭐예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상대방을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도리어 미워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도 같이 미워할까요? 그때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면 구원받은 사람하고 차이가 뭐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다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올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올 때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네. 주님의 조건 없는 용서, 이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라는 거 아실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시점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용서받았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용서를 빌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용서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 다 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내 마음속에서요, 아직
용서를 빌지도 않은 그런 분이지만 정말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중에요 먼저 사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교회 와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밥을 먹어도 옆에서 밥을 같이 먹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 사람 보면요, 그 사람 행동에 가만히 보면 문제가 있어. 자기가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사랑할 거야 그러고 있으니까 아무도 사랑 안 해. 그러면 자기가 먼저 다른 사람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고 뭔가 자기가 뭘 선물도 주고 그래 보세요. 친구가 왜 없어? 막 친구 하자고 난릴 거예요 아주. 예? 자기는 다른 사람 사랑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기만 기다려요. 그러니까 미움당하는 게 그냥 당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미움당할 일을 하고 있어서 그래. 자기는 몰라. 다른 사람 다 아는데.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요, 내 주변에 사람도 없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별로 없고 왜 그러지? 그럴 때 가만히 생각해 봐요. 자기가 정말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선물 주고 그러면요 무조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친구가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혐의가 있어도요 먼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용서할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렇게 원수 같은 사람이요 둘도 없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절대 그렇습니다. 왜 마른 땅이 비에 젖으면 더 이렇게 아주 그 물렁물렁한 땅이 되듯이요 그렇습니다. 저나 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시편 86편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사유한다는 게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라. 하나님 주께 부르짖고요 용서 빌잖아요. 인자함이 후하신 분이에요. 아주 끝없는 자비가 있는 분이에요. 그분 우리가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푼대요. 출애굽기 34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7절.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인자를 1000대까지도 베푼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과실과 죄를 용서하사 형벌받을 자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또 이 반대의 말도 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돌아오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끝까지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결국 지옥 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먼저 사랑을 베풀고 돌아오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혐의가 있는 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인자를 베풀 필요가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우리의 용서 주님처럼요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해야 됩니다. 이 가상칠언 그 첫 번째 이 말씀은요 인간을 깊이 주님께서 이해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용서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용서를 하려고 할 때 상대방을 정말 깊이 생각하고 그럴 만한 사유를 찾을 때 용서가 된다는 거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악한 심성을 아셔요.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나서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의롭게 되면 내가 너를 의롭게 해줄 게가 아니에요.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회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말 지옥 갈 죄인의 위치에 있을 때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인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했지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했지만, 정말 가까운 사람이 자기를 배척하고 배반한 그런 수모를 당했지만 그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건요, 그 사람들의 속성을 정확히 알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말이 아닙니까? 지금 겉으로 자기를 향해서 온갖 악담을 퍼붓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의 그 속 사정을 충분히 아는 분이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그 사람 어떻게 그 원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인간의 속성을 정확히 아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요, 자신이 무수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잖아요. 정말 어리석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저는 구원받기 전에도 교회를 나가고, 저는 천주교를 한 5년 다니다가, 그전에는 기독교를 다녔고 천주교를 5년 여기 삼성동 성당을 다니다가 전도돼가지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전에도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정말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천국 보내주시겠지, 그 생각만 가지고 신앙생활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잘못도 하지만 내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헌금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겠지, 그래서 천국 보내주시겠지. 예수님은 어디 갔는지 아무것도 없고 내가 뭔 행위를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예수님 얘기를 그렇게 들었는데, 예수님이 나와 연결된 건 우리 교회 와서 연결됐어요. 예수님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나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십자가 못 박아 죽고 나는 나대로 죄 때문에 힘들고 아무 연관이 없었어요. 십자가는 그냥 뭐 이렇게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는 뭐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그렇게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눈이 감기고 귀가 막히고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요, 예수님이 나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내 죄값을 아무 조건 없이 갚아주셨구나, 그게요 깨달아지는 순간요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은 감사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다 내 속에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요, 내가 뭐 회개하고 용서를 빌을 때 내 죄값을 해결해 준 분이 아니잖아요. 벌써 2000년 전에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것이 단 줄 알고 살아갈 것도 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아무 조건 없이 이미 내 죄값을 갚아주시고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깨닫는 순간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우리 교회를 만나지 못하고 이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을 거예요, 어디 가서. 근데 구원은 못 받았겠죠.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지만
정말 거듭난 사람 찾기 쉽지가 않습니다. 좀 가면 갈수록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뭐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대부분은 다 구원을 받고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사랑치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체휼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체휼하다는 게 동정하다, 함께 고통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할 때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고통하셔요. 우리가 기뻐할 때요 같이 기뻐하셔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로서 한 몸이라는 게 어때요? 형제 자매가 고통 들어가면 나도 그 고통이 같이 느껴져야 돼. 그게 한 몸이잖아요. 형제 자매가 기뻐하잖아요. 그럼 나도 같이 기뻐해 줘야 돼요. 형제 자매는 기뻐하는데 나는 별로 안 기뻐. 그러면 두 몸이요 한 몸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과 나는 하나예요. 주님께서 생각하는 거 내가 동일한 생각을 해야 되고, 주님께서 하신 행동 내가 동일하게 그걸 본받아서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체휼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늘 본받고, 정말 신앙의 경주 이제 거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당장 오늘이라도 주님 오셔도 아무 하자가 없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좀 힘내세요. 이 신앙의 경주에서 작은 것 때문에 실족되거나 신앙을 포기하는 자가 없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제 자매들 간에 어떤 혐의가 있어도 무조건적으로 좀 용서하시고,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방에게 손을 내밀고 먼저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정말 자기를 모독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혐의가 있는 자를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대전교회 앞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통해서 이 대전 지역에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고 지옥 갈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맡겼사오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